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을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
33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너의 모든 길을 감사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누림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그의 품 안에 품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달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되 다 깨닫지 못할 때에도 오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기서는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는 욥기서로 기록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던 때입니다. 오랜 세월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우리는 이와 같이 포로의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질문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욥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서를 바라볼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알밀 수도 있지만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암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므로 이 고난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높이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 우리를 의롭다 말씀으로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욥기서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이 고통과 토로하는 말들이 우리는 조금 다르게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세 친구, 그들은 욥에게 매우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욥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었다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말들은 매우 옳은 말 같았으나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지금 욥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 8절 말씀 그대로 엘리후라는 사람은 거기에 있었는데 세 친구가 말하는 모든 순간 동안 잠잠히 고백되어지는 모든 내용들,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엘리후는 오늘 욥에게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욥을 그의 죄의 문제라고 따지는데 급급했는데 오늘 엘리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들고 나아갑니다. 욥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자들 아닌가? 당신이 이렇게 했고 당신이 저렇게 했고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는 먼저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연약한 자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부족한 자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 라는 이야기로 접근하며 욥을 만나는 엘리후의 모습은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요. 시험이 한 달이나 뒤로 밀리고 조금 더 제한되고 하루 종일 그 오랜 시간을 마스크를 쓰고 앞에 가림막을 두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시험을 봐야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바가 있지만 그럴 수 없고 절제할 수밖에 없고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 되어져 버렸구나. 우리는 회복을 꿈꾸고 우리는 이전의 모습을 그토록 갈망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그 모습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또 부모로서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는 정말 다른 시대가 돼버렸구나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혼란스럽고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일이 이뤄졌는가라고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이래서 저랬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고 라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들려지는 이때에 어디에선가 문제가 나면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불편함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그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 됩니다. 새 친구가 옳은 소리를 했지만 오히려 그 옳은 소리가 바른 소리가 똑똑한 소리가 욥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는 사람 앞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만 몰아세우기에는 너무 괴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옆에서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말로 욥에게 다가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떠한 위로 말입니까? 당신의 고통을 나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괴롭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엘리후의 위로는 제한적인 위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여전히 온전한 해답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로받을 때 생각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가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사람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 서로 위로하되 그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이 모든 일들을 다루어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위로는 제한적이었고 그러므로 그가 욥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 내가 옆에 있으면서 다 들었는데 당신도 아는 것처럼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들은 사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야 라는 말을 엘리후가, 그리고 나아가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서 아니 네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다그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대체 내가 죄라면 무슨 죄로 인해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내가 도무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 결국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위로하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 위로하는 자가 반드시 되되, 그러나 그 위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의 괴로움의 이유는 이 알 수 없는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욥이 지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실 욥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지 설명할 의무가 결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또 조금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은 위로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일들이 선하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해 설명하실 의무가 조금 더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나로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그리고 나름의 대답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으나 고난이 있으니 참 신자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구나,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장 내가 누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 이때에, 그러므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으로 다시 시작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다시 시작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이와 같이 합시다. 다 부족하지만 판단하려 들지 말고 위로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위로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이와 같이 사랑으로 위로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시니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나로 이끄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을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어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오늘 이 하루도 담대히 살아가며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냐고 아우성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나는 기다리고 기대할 뿐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 위로를 받으나 사람의 위로는 너무나 제한되고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말들이 여전히 부족하여 오해가 생기고 내 마음은 괴로워질 때 도무지 이와 같은 일이 왜 생기는가 괴로워 눈물 지을 때 우리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크시니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괴로운 인생길 걸어갈 때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 그의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결코 사용할 수 없으며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손 붙잡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 분주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때 주님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내게 말씀하사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았고 특별히 어제는 수능 시험으로 우리 자녀들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저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이 밝았으니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다음 길을 향하여 묵묵히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의 이 삶을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공포는 더욱 깊어만 갑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